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던졌던 네 다섯 가지의 질문, 그러나 본질은 한 가지의 질문이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2주 전에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에 오게 한 것도 아니고, 너가 의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려낸 것도 아니고, 너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너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너가 육체의 행위로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복음, 다시 성령,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여기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훌륭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와중에, 그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 안에 자기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그리고 조카 롯과 멀어지고 나서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과 우상이 계속 같이 갔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육체의 행위를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편없는 믿음이고 한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인데 왜 그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여기는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지금은 비록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를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 그것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믿음의 여정은, 인생이라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들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주님이 날 먼저 섬겨주셨고, 주님이 나를 먼저 믿으셨고, 주님의 성령이 날 이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중간에 육체의 행위로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천히 차근차근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이해보다 빠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이해보다 빠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조금 의역한 내용인데요. 원래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너의 안에서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나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는 과연 그려졌을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도무지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현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정작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땅 끝이 어디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땅 끝이 어디일까? 땅 끝이 어딘지 몰라서 사도 바울은 땅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스페인 옆에 대서양이 있지 않습니까? 대서양 끝으로는 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과 이해 중에 신앙을 떠나서 어떤 것들이 빠를까? 이 중에서는 이과생도 있고 유능한 공대생들도 있는데 이들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떨리기도 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이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단백질이 몇 그램 있고 탄수화물이 몇 그램 있고 나 같은 아기가 이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먹어야 내가 우량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엄마의 젖을 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고 그리고 치킨도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내가 먹었을 때 그게 몸속으로 나한테 들어와서 이게 어떤 작용으로 인하여서 내 몸에서 어떻게 변화가 돼서 나를 살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인데 소장이나 대장이나 십이지장이나 이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몸 안에 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간이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사실 의대생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췌장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췌장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 안에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췌장도 있고 소장, 대장 다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떡볶이를 먹으면 맛있게 먹고 이 떡볶이가 주는 영양소로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들이 이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건넙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성현 형제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을 가게 됐는데 결혼식 가기 전에 저한테 청첩장을 줬습니다. 청첩장을 받아서 보니까 결혼식장이 W 웨딩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W 웨딩홀. 그리고 약도를 보니까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웨딩홀에 가본 적도 없고요. 또 월드컵 경기장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결혼식장이 있다고? 무슨 경기장에 결혼식장이 있어? 진짜 그런 마음 가졌던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람들 진짜 결혼을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청첩장을 준 성현 형제를 믿고, 그리고 청첩장에 있는 약도를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청첩장 받으면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얘가 진짜 여기에서 결혼을 할까? 갔는데 상대방이 나오기는 할까? 얘 축의금 거 거두려고 그냥 쇼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W 웨딩홀에서 이제 다녀오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다른 어떤 청년이 W 웨딩홀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그때는 믿고 가는 거겠죠. 다음에는 어디 예식장만 딱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소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고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라는 게 있다라는 걸,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또 보고 경험을 하면서 이 비행기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라도 이해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 믿음은 항상 이해보다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버지 어머니랑 혹시 DNA 테스트 해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DNA 테스트를 했다면 또 그것도 큰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인 거 어떻게 압니까? 혹시 음모일 수 있잖아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나는 사실은 어떤 가상현실에 갇혀있는, 매트릭스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고,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또 옛날 영화 꺼내서 트루먼 쇼 같이 이거 다 짜여져 있는, 다 세트장이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죄송합니다. 위키드도 모르면서 올드보이 같은 옛날 영화 꺼냈다고 창피를 줬던 한 청년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는 그냥 믿고 사는 거죠. 나중에 뭐 DNA 테스트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 하게 되는 때가 온다면 역시 우리 아버지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는 곳,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는 곳을 우리들은 그러니까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런 종교라는 게 사실 딱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은 훨씬 더 후대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썼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런 율법이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하여서 배우거나 이해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상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셀 모임조차도, 가족 모임조차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종교가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지만, 그리고 C.S. 루이스나 팀 켈러와 같은 유능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책을 써줘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데 한계가 있고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이 시기인데,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경험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우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봉착했다, 내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찾아왔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찾아왔지라고 하면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How?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어려움들을 내가 뚫고 나아갈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까?
why와 그리고 how, 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런데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이때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일에 대하여서 이성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왜 찾아왔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이 관문을 돌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천재였습니다. 당시에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러 족속들과 여러 민족들과 여러 협상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그리고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진을 짜고 성막을 건축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역자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경영학적으로도 그리고 행정학적으로도 리더십에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완숙하고 그리고 천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아무리 천재이고 아무리 탁월한 어떤 경영학적인 능력이나 행정학적인 능력을 가져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를 앞에 뒀을 때 홍해를 가를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모세가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확신의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서, 확신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Why?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내가 혹시 잘못 걸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혹시나 잘못 들었나? 홍해가 앞에 있는데 모세가 과연 그랬을까요? 와, 역시 하나님 여기에서 어떤 스펙타클한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홍해로 인도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해를 앞에 둔 모세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안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이유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울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될까? 그런데 인간이 바다를 어떻게 가르냐고요. 5개 국어를 한다고 해서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학적으로 탁월하면, 리더십이 막 충만하면 막 바다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이, 한계점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한계가 다가오면 사람은 반드시 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넌 두려워 말고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네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거를 그냥 원어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다려라 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려운 가운데 찾아온 자기의 능력으로 능력 밖의 일인 홍해를 앞에다가 뒀을 때 그냥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이런 문제 앞에서 못 기다리고, 저도 늘 하는 실수인데 먼저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이 일들이 힘들고 이 사람이 힘들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기획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걸 못 기다려서 계속해서 자신의 조카인 롯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엘리에셀 들이밀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마음 한켠에 내가 만들어둔 대안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데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유를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림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홍해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괜히 홍해를 지나간 게 아니었구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에서 수장되게 되므로 우리 안에 있었던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있었던 트라우마를 다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시는구나.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도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될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걷는다면, 만약에 그 시간을 걷고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사람 찾아가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AI에 질문 넣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망은 어떤 거냐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러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잘 됐을 거야. 모세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홍해 건넜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다림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끝내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이해보다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이해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절망의 때에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이 안에,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안에 내 삶의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서 여러분이 거니는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에는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떡볶이를 먹으면 산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무지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연약하고 두려워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도 잘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두셨어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인병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죠.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크기 때문에, 믿음의 완전함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함축해 보면 사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4절 말씀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 받는 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죄와 옛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역시 새롭게 부활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한쪽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고요, 한쪽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새사람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나의 옛사람과 그리고 나의 죄는 죽고 그 죄와 옛사람을 다스릴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내 안에 새 생명과 함께 내주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가운데 새 생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죄와 옛사람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말에 반응해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 위를 걸어간 거는 베드로의 어떤 의나 베드로의 열심이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베드로가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예수님이 빠뜨리신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밀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걷게 해주셨는데도 베드로가 빠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는지라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봤기 때문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파도와 바람이 아니라 한강 유람선이나 오리배 이런 것들을 봐도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가 무엇을 봤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었던 그 시선이 흩어졌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원래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우리와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역시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우리한테도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용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막 흘러 들어옵니다.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싫고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나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그치 용서해야지, 막 억울하면서도 눈물 나면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같이 있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실현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품어지는데 막상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 눈앞에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직장 상사가 너무 미운데 직장 상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충만해서 직장을 가요. 직장을 가는데 그게 쉽게 되냐는 거예요.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 가면, 회사에 가면, 심지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을 봅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나를 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내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회사도 가고 교회도 오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주님 안 보고 파도와 바람,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떤 확신이 듭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 인간은 때려 죽여도 절대로 안 변한다. 천지가 개벽해도 저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저 사람을 향하였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형제를 보고 저 직장 상사를 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자그마한 행동을 보고 그때 예수님을 못 부르는 거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렁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커스의 찬양처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손을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는 세 개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용서할게요. 이게 됩니다. 그런데 파도와 바람 보고 예수님 놓쳐가지고 빠지게 되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니까 예수님 놓치니까 다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우연찮게 틀었던 유튜브에서 어떤 영적인 콘텐츠나 영적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친구의 말 한마디가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습관처럼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시금 마음 먹는 거죠. 그치? 다시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맞는 말씀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만 그럼에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시는 손인 겁니다. 손 내미시면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라, 유목사 날 바라봐야지. 어딜 보고 있어?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실 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이해보다 빠르게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두려워서 내 안에서 또 다른 엘리에셀 만들고 또 다른 조카론 만들고 사람 찾아다니는 것, 여러분 이제는 그걸 포기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지? 그 시간의 의미와 이유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신 성령, 믿는 모든 자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전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 이해보다 빠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삶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랑은 좀 다른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시선이 자꾸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